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지난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쁜 주였습니다. 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길을 갖다가 걸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본 히잡을 쓰인 무슬림을 보고 갑자기 문득 저 이슬람을 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불뚝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라고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의 이슬람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처지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하고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1990년에 동서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도 계셨죠. 지금 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1900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그때 봤는데 막 어떤 남자가 그 담벼락 위로 올라가서 벽돌인지 뭔지 돌멩이를 막 이렇게 내려 던지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장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무서운 그 바톤을 이어서 그보다 더 빠르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승승장구하여 왔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를 말하고 이슬람이라는 말에 복종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성도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슬람교의 성도라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지만 한국을 떠나면 5명 중에 1명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이슬람이 아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출애굽을 보면은 모세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빠져나올 때 맨 처음에는 요셉에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4세기 동안에 걸쳐서 70명이 2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 400년이라고 생각하면 한 4, 5대 정도 위인데 우리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4, 5대 위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퍼져나온 자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200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놀랄 숫자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100년 동안에 20억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20억이 됐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를 나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 가장 첫째 요인이 다산입니다. 다산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철저한 자세입니다. 그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받자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낳는다고 무조건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많이 나면서도 이렇게 세가 확장된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실익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 국가를 정복을 하면은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제2부의 시민으로 2등 시민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에 가도 어떤 계급 이상은 못 올라가고 공무원을 해도 어느 등급 이상은 못 올라가는 그런 차별적인 신앙의 차별적인 제도를 이슬람 국가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는 토지세라는 걸 받는데 3할을 낸다 합니다. 3할. 그러니 얼마나 큰 겁니까? 연봉의 3개월치를 1년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슬람인이라면 안 내도 되는 그런 엄청난 세금을 기독교인들한테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결혼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이슬람 여자는 무조건 이슬람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일부 다처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종교 한 맥락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아브라함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유대교의 여자들과도 이슬람 남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으면은 이슬람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중동에 가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국가난에 표시하는 것처럼 종교난의 표시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종교난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데 무슬람 남자가 아버지인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은 가능하지만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로 개종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가 늘으면서 권력도 많아지면서 이렇게 팽창이 되고 있었는데 세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와 너무도 비슷한 처지인데 이 거대한 비잔틴 제국이 왜 이슬람화가 되어 있냐면 동서로마가 분리가 됩니다.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동로마가 비잔틴 기독교 나라였고 서로마가 지금 말하는 카톨릭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기독교의 동서로마 제국이 끝없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 끝없는 논쟁 중에서 진짜 신앙의 논쟁은 딱 한 가지. 동로마에서는 서로마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서 나온다고 했고 동로마에서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에서만 성령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로 너무나 치열하게 오랫동안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또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 외에는 자체구레한 문화적에서부터 말만 하면 논쟁을 하는 겁니다. 수염을 길러야 되느니 안 길러야 되느니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어도 되니 안 되니 그 당시 신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25에서 30% 이상이 사창가를 다니고 첩을 데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그렇게 엉망이니 신앙이 엉터리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아유 그냥 말만 하면 싸우는 거니. 그냥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카페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너무도 위기에 처한 우리 회원들의 마지막 보루인 협회가 이 비잔틴 커다란 천년을 지켜온 비잔틴 제국이 하루아침에 서로 내부 논쟁으로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한번 양보하면 될 그런 거로 그렇게 싸우다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협회에서 저 또한 뭐 그 일원 중에 한 명인데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뼈아픈 교훈을 주시려고 이것을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가슴이 더 좀 아팠습니다. 저도 참 존경하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바로 알 그런 목사님, 지금 타계하시고 안 계신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회자가 묻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잘 이끄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성경에 쓰인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그냥 큰 울림같이 저에게 들렸던 그 감동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우리도 각자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슬람교를 맞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맞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가리키냐 하면 구약 성경이 원래는 모세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구약 성경을 변질시켰고 신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또 신약 성경을 변질시켜서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모하메드를 통해서 그들의 성경이 꼬란이거든요. 꼬란을 주신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걸 변질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읽지 말고 꾸란을 읽으라는 거 그렇게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변질된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말하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뒤에 모하메드라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써 있답니다. 제가 그쪽 말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또 그냥 귀동량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냥 한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에 모하메드라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코란에 써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변질되었다면 성경이 가짜고 그들 말이 진짜일 것이고 성경이 진짜면 그들 말이 가짜일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증거로 1947년에 목동들이 사해바다 옆에서 돌 던지기 걔네들이 이제 돌 던지기 다윗도 돌맷돌 잘하잖아요. 돌 던지고 그 아이들의 그 광야에서 유일한 무기가 돌맷돌이랍니다. 그거로 돌려갖고서는 정확하게 맞추면은 총알보다 더 사망해.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죽었겠습니까? 사해바다 옆에 있는 동굴에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다가 어느
동굴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 봤더니 커다란 항아리에 우피, 소 가죽, 양피, 양 가죽에 글씨가 써 있는 1세기의 세례 요한의 에세네파,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석청을 먹어가며 그 사람들이 쓴 것과 지금의 성경이 거진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냥 성경이 변질됐다고 합니다. 예수 뒤에 모하메드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꾸란에. 그래서 성경은 변질된 것이니까 읽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어떤 때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화장품 모델이 히잡을 쓴 이슬람 여자더라고요. 그쵸? 그거 볼 때마다 섬찟섬찟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슬람이 성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구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이, 그것이 원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60년대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이 대여섯 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970년에 오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1980년대에 와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러더니 2019년에 드디어 한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1990년부터 한국의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국의 외국인들이 250만 명, 한국 인구의 5%를 차지한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 한류면 뭐 애들 노래도 잘하고 뭐 드라마도 재밌고 막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 진짜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신생국이 140개국이랍니다. 독립을 한 국가가 140개국인데 그 중에서 한국이 꽁지에서 두찌로 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빈곤한 나라로, 지금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이디오피아 애들 굶어 죽는다고 뭐 한 통화에 10,000원씩 뭐 이런 후원금 내라고 막 그런 것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의정부의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꽁지에서 두찌인 나라가 세상에 그 정상의 OECD,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OECD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를 배우고 싶어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통계가 7만 1,000명인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슬람 기도처가 약 200개소가 된다 합니다. 지난달 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수적 팽창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숫자가 늘던 이슬람교의 기독교 개종이 이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엄청 많아진답니다. 이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아주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개종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미국의 신학자가 이걸 또 연구했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시 올까?
그래서 10년 동안의 추적을 해서 연구해 본 결과 선지자들이 모범이 됐다거나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생활이 본을 보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IS 보이시죠? 이슬람에 그냥 생사람 놓고 그냥 목 잘라 죽이고 어린아이들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네들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인가 하는 그런 회의로 인해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으로 해서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킨슨 마을에서조차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감히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무엇을 할까 망설이면서 집안일도 좀 바쁘고 해갖고 망설이다가 밤을 샜습니다. 이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뭐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등을 탁탁 두들기시면서 너 근심 걱정 왜 그렇게 지고 있니?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놓으라니까 안 그러시면서 제 등을 치시는 것 같아서 아주 한편으로는 시원합니다. 우리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를 넘어서 또 다른 경계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라니 얼마나 쓰임이 많아지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파킨슨 환우를 넘어서 이슬람으로까지 사회의 곳곳 구석진 곳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고 전파하는 관심을 우리도 우리 환자의 몸으로 다른 환자 아닌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곳으로까지 우리 힘을 쏟으시라 말씀하십니다. 무슬림은 헤어질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마살라마,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마살라마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이 다음 주는 월배 강성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한번 나가봅시다. 즐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불러주시고 모여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나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파킨슨 환우들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등대 같은 협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